그동안 8월 무더위가 있어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자 하는 뜻으로 그 내공에 대한 설교를 몇 차례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다시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되었던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 전도 여행을 우리는 요 근자에 계속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거기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고치면서 그 주인이 이제 소득이 없어진 것을 알면서 바울의 일행들을 고발을 하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가 채워 있었지만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도망가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그것을 막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그러면서 그 밑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되면서 가정교회로 출발을 하는데, 시장의 건달들이 찾아와서 그 야손의 집을 습격했을 때 이 바울의 일행이 도피를 하고, 야손이 읍장한테 고발을 당했지만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로서는 베레아로 내려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 또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더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말씀을 늘 상고했다 하는 말씀을 보았고, 그러면서 또 아덴으로 내려오는데 종교심이 많고 심지어 수많은 우상을 세우다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면서 그렇게 종교심이 강하고 또 우상 섬기는 마음이 강했던 그 아덴 지역도 전도 활동을 하면서 점차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는데, 고린도는 어딘가 하면은 그 그리스의 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아덴이 그리스의 수도이면서 또 동시에 정치와 예술과 학문의 도시라고 그런다 그러면 고린도는 경제 그리고 상업과 금융의 도시였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히 또 정신적으로는 많이 타락되고 이렇게 되면서 퇴폐적인 문화가 많이 번성했던 그런 도시다라고도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너스라 그러기도 하고 아프로디테라고도 말하는 그 사랑의 신의 신전이 그 고린도에 있었고, 거기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으면서 그렇게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고, 이들은 정부에서 허가낸 그런 거대한 공창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상업과 경제가 그렇게 융성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런 도시고, 동시에 여러 가지로 퇴폐적인 그런 문화가 많았던 이런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18장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먼저 직접 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유대인 충실한 부부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부는 처음에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에 있다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여기서 떠나라 해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받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고린도로 왔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했는가 하면은 역사적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여러 사람들의 유대인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래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라는 것 때문에 여러 논쟁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설전이 벌어지고, 그렇게 있을 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너희들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 사는 너희들인데 왜 남의 나라 남의 도시에 와서 너희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시끄럽게 떠드느냐. 너희들 유대인들은 너희 본국으로 가라. 그래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이렇게 정착하면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3절을 계속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리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천막 만드는 기술자들이었고, 바울도 그렇게 로마의 신권을 갖고 있고 상류 문화층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지만은 어려서부터 장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을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면서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자비량 목회, 자비량 선교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복음 전도 생활을 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혹은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이런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 후원금을 받으면서 선교를 한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그 여비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 여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른바 자비량 목회, 자비량 선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와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도 역시 핍박을 당합니다. 그 핍박을 당하는 까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항상 유대인들한테 꼬투리를 잡히면서 그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 활동이 위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위축 가운데 있는 바울을 또다시 권면하고 힘을 주면서 다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전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야라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그리스가 이렇게 밑으로 툭 튀어나오는 반도지 않습니까? 그 반도를 중간을 뚝 잘라서 북쪽 지역은 마게도냐라 그러고 밑에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의 총독에는 있는 갈리오한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발 내용을 갈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느냐 아니냐,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발한 것을 보면서 갈리오가 하는 말이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고 너희들의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적인 어떤 법정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다 하면서 그 고소권을 다시 취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굳이 여기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구별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두 종류의 나실이 있는데 선천적인 나실인이 있고 일시적인 나실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선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신을 만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언제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실인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삼손이죠.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던 삼손. 그 삼손은 선천적인 나실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머리털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나실인도 있었지만은 일시적인 나실인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어떤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그리고 혹은 어떤 작정 기도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 나도 한 달 동안 나신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30일 시작하는 그날 머리를 자르고 30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머리를 자르고 그러면서 결국 어떤 거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작심하면서 30일 동안 어떤 근신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혹은 어떤 작정 기도가 있을 때 아주 시급하고 결정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실은 서약하고 30일 동안 작정 기도 들어갈 때 시작할 때 머리 자르고 끝나고 머리 자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갱그레에서 이제 복음 전도 활동이 더 확장되고 어떤 대적자들로부터 위협받는 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30일 동안 하고 그래서는 머리를 잘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그렇게 보고 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2절 말씀 보면 다시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에게 그들에게 가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인 로마에 가서 거기서 수만 명이 살면서 거기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맞냐 틀리냐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걸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시끄러운 유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화가 나서 너희 유대인들 너희 땅으로 가 추방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죠. 추방명령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그거를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를 택하셨느냐?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그 까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아브라함과 유대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알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위탁할 때니 이 말씀을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위탁하셨다는 거죠.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든가 하면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기록되기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매개체로서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선택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우월감 속에만 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당시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방 땅 아닙니까? 세계 중심 아닙니까? 거기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거기서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예수가 부활했느니 안 했느니, 예수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이런 누추한 모습을, 정말로 그런 추잡한 모습을 이방 땅에서 버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가 너 유대인들 다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는 5가지 본질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침묵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이런 5가지 삶의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매개체로서 역시 교회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차원으로서 교회를 설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망각한 채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아니다 기다, 맞다 틀리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싸우면서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규하는 교회들을 종종 봅니다. 대형 교회들이 교회가 파가 나눠져서 뭐 찬성파, 반대파, 무슨 파 해가지고 찬성파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반대파는 뭐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뭐 저 목도에는 제자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무슨 파는 뭐 길거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산 받는다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사하고 교회 내분이 생기면서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의 걱정 근심거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은 없는 겁니다.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교회가 내분에 휩싸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바라건대 우리 계몽주함께는 하나가 되고 서로 뜻을 모으고 교회의 5대 본질을 감당하고 정말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쓰임받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2절 갈리오 총독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좀 고발했습니다. 누구한테 고발했는가 하면은 아가야 지방의 갈리오 총독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발장을 갈리오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공적인 법정에서 논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고 뭐 예수가 부활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갈리오가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고 너희들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적인 법정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이 고소권을 그냥 기각시켰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일에 자기는 간섭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회를 믿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단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냥 성부, 성자만 인정하고 성령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두 교단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것을 고소장을 세상 법정으로 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고소장을 어느 법정에서 그걸 가지고 재판하겠습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교리 문제 가지고 어떻게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 재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기각당한 거예요. 재판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고소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걸 가지고 재판한다는 것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소장을 갈리오 총독에 받으면서 이건 종교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니까는 이거는 공적인 법정에서 재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그 일에 참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여러 부서를 맡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남의 일에 쓸데없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쓸데없는 일에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는 겁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그런 말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오만 대를 간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충실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 유명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미움받아서 애국으로 팔립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립니다. 시위대장,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즘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요셉의 종으로 팔리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의 복을 받으면서 보디발의 가산도 점점 좋아집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6절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보디발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다 이렇게 위탁하고 요셉, 네가 우리 집 살림 다 알아서 해. 네가 다 관리해. 그러고서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오늘 저녁에는 뭘 준비해라. 내일 아침에는 뭘 준비해라. 이 정도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갈리오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보디발도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괜히 여기저기 간섭하고 오만대 다 간섭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미련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디모전서 5장 22절에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남의 죄에 뭐를 간섭하냐 이거예요. 남의 자체에 무슨 콩나라 판나라 뭐 그렇게 간섭하느냐 이거예요.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회는 재직회 여러 부서도 있습니다. 부서 간에 뭐 시설관리부 시설관리부, 봉사부는 봉사부, 맡은 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 부서가 저 부서를 향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감나라 판나라 간섭하고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맡은 부서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학교 간에도 유치, 유년부, 초등부 다 그런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 안에도 너희 부서는 왜 이렇게 하냐 너희 부서는 왜 이렇게 하냐 그럴 것 없이 자기 부서 열심히 하고 남의 부서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전도의 남성계 안에도 1여전대 2여전대 간에 혹은 3남성계 4남성계 안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 충실히 하고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 유명한 무슨 말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명언인 거예요. 그냥 너나 잘하세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남의 일에 남의 허물에 남의 잔치에 콩나라 판나라 할 이유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잠언서 2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저대고 물리는 거예요. 근데 왜 길 가다가 남의 시비에 남의 다툼에 간섭해서 괜히 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남의 일에 전적으로 간섭하지 말라. 그 말도 물론 되지만은 자기 일도 제대로 간섭하지 못하면서 자기 일도 주지하지 못하면서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자기 몸뚱이 하나를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자기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뭐 남의 가정, 남의 일, 남의 교회 그거 간섭할 이유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너나 잘했어요 그 말인 거예요. 3절을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거의 후반부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보면서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 그리스에서 전도 활동을 제가 지금 쭉 요약해 드렸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집에서도 또 지금 이 고린도에서도 뭐 고소를 당하고 뭐 그런 일을 많이 만나냈습니까? 또 갈리오한테 고소장을 유대인들이 던지고 그런 일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갑니다.
왜 로마 황제까지 가는가 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끊임없이 고소를 당하면서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재판 받겠다. 떳떳하게 받겠다. 그러나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사람이니까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전히 로마까지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죽으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에 빠져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야.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산 받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물론 핍박을 많이 받았죠. 고소 고발 다 당했지만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요.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였지만은 성령 받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 그렇게 일생을 마칩니다. 어쨌든 바울이 되었건 베드로가 되었건 여러 사도들과 초대교회 여러 신자들이 그렇게 유대인들과 여러 이방인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고소를 당했던 그 고소건이 뭔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했을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대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교의 근본 사상이 뭔가 하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율법으로 구원받고 유대인의 우월성, 이것이 유대교의 사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고 하는 이 사상을 놓고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에게 영이 있어서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제자들한테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유일한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존재하고 영이 존재하느냐? 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고소 고발을 다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유대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유대교의 근본 교리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도 있다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남과 부로 갈라지고 아수르에 침략받고 바벨론에 침략받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무수한 전쟁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그런 민족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할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택한 백성이고 근데 우리가 다 이방 땅과 애굽을 다니고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의 원주민이 섬겼던 그 우상 그들의 이방신 그런 걸 섬겼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많이 두면서 그렇게 살았지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짓 하지 말자 우상 섬기지 말고 이방신 섬기지 말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자 라고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교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율법을 고수하고 유대인의 우월성을 고수하고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율법으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깨달은 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와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과 육과 법에서 새롭게 하시면서 의롭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유대교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를 고수하려고 바울의 복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했던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란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주일날 성수하는 것, 그 믿음일까? 물론 믿음이겠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결론을 내는가 하면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이 세우는 어떤 도그마, 어떤 교리를 붙잡으면서 동동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믿음은 무엇일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된 거 사실이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 사실이고 부활하신 거 사실이고 승천하신 거 사실이고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교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반대하면서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서 그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재림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이거를 우리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 속에는 복잡하고 더럽고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음란하고 추하고 잔인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외식관대에 빠져 있고 문물을 거역하고 사랑이 식고 세상을 탐욕하고 거짓과 위선 속에 빠져 있으면서 우린 그 점잖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점잖게 다 보이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누구나 다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위선적인 그런 죄가 가득히 있는 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없이 우리가 그냥 죽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 죄로 말면서 죽고 저주받고 지옥 들어가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무책임한 말들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죄를 끌어안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수가 엄청난 추악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을 테니 너는 죄를 쏟아라. 너는 죄를 고백해. 나는 피를 쏟을 테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값과 우리 죄값이 바꿔지고 이것이 교환되면서 예수는 피를 뿌리고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죄가 해결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의로워지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열려졌음을 믿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어. 그 죄사함 받은 것까지는 좋지만은 죄사함 받고 나서 그냥 죽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창피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죄사함은 받았지만 그냥 죽어서 끝났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 승리하신 우리도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 영광 받으신 우리도 영광 받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서 승천하셨음에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 얻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는 그런 벅찬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예수가 다시 재림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끝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 사단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사단이 이렇게 날뛰는 거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정리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영생도 없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무너져야 될 이 세상에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거짓되고 위선된 이 세상이 정리되고 예수가 와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말하다가 바울과 베드로 이런 제자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갔지만은 결국은 예수가 오셔야 우리는 죄산 받을 수 있고 예수가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다시 재림하셔야 병든 세상이 고침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소망과 그 믿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예수는 생명인 겁니다. 생명된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예수 때문에 죄산받고 예수 때문에 살 재미가 생기고 예수 때문에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살고 필요한 거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가치를 느끼고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소망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삶의 의미도 없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삶의 기쁨도 없는 겁니다. 기쁨도. 예수 때문에 삶의 의미도 가치도 생기고 예수 때문에 생명하고 죄산받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